죄악된 품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만 모아서 수련회를 갖는 곳이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함께 목회자 자녀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한 형이 말하기를 우리 아빠 몇백 명 교인이 모이는 큰 교회에 있어. 막 서로 우리 교회는, 우리 아버지 교회는 몇백 명 모인다고, 자기 아버지는 몇천 명 모인다고, 막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인이 몇 명 이하를 따라 막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그만한 개척교회 한 목회자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도 했고,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한다는 아버지의 들을 믿고 그렇게 빵빵거리면서 얘기할 때 괜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낫냐, 누가 큰 교회에 있느냐, 서로 그것을 늘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 안에 틈을 타고 날마다 들어옵니다. 마귀가 시기심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는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타인의 소유와 성취에 따라 느끼는 탐심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야만 생기는 것이기에 비교의식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시기심은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의식하게 만들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늘 부족하다는 결핍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질투는 나의 결핍에 대해서 작용하는 감정이라면, 시기심은 성취와 소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남을 향해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우애 있게 살아가야 할 이 두 형제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작은 시기심과 질투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나아가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형에서는 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인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잘못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바라볼 뿐입니다. 기분 나빠.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이러한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가 여러분 미움으로 자라게 되고, 그 미움이 자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문 앞에 서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아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작은 시기심과
이 질투가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과 그 형들을 보십시오. 야곱 스라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여러분 라헬은 난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내에게서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날 동안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임신이 되지 않아 자녀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난 후 하나님은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 요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난임으로 고생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늦둥이 요셉이었기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각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들도 늦둥이로 태어난 동생이었으면 요셉을 더 귀여워해주고 잘 돌봐주면 좋았을 텐데 형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가 요셉을 저렇게 이뻐하지? 꼴 보기 싫다. 괜히 미워지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그 미움의 마음이 자라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어떠했습니까? 사실 처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서로를 존귀 여겨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매일 초조해하며 제대로 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숨을 잘 켜서 그가 킨 수금 소리를 들으면 왕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는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키게 될 때 사울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안경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렇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평안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아주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계속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입성하고 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네? 다윗이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네? 다윗이 이제 내 왕좌까지 노리는 건 아닐까? 사단이 사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이 무엇으로 자라게 되냐면 미움으로 자라게 되고 그 미움의 마음이 자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다 가리우는 겁니다.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욕심과 탐심은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욕심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욕심의 끝, 시기심과 질투의 결과는 항상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욕심, 시기심, 질투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미움이 자라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3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찬양하는 다윗을 향해서 먼저 창을 들어 던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아멘. 사울이 바로 코앞에서 다윗이 향해 창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창을 다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그 첩보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그곳에 엔게디 광야에서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한 굴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울이 들어간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의 눈이 환하게 열려 다윗의 일행을 보게 되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다윗을 보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사울의 눈은 환한 태양빛에 적응이 되어 어두운 굴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오래전부터 이 어두운 굴 안에 있었기에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이 되어 사울이 굴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사람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늘 하길라산으로 오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하길라산 길가에 지내치고 이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하길라산에서 사울이 이끌고 온 3,000명의 군사들에 의해 꼼짝없이 애워쌈을 당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일행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그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고 아비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며
사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신고하지 않을까? 매일 두려워하며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사울왕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도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안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모든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내가 하나님이냐 함부로 징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다윗은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반드시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먼저 사울에게 손을 대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사울을 그냥 놔두셨을까?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로 사울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문둥병이나 중풍병과 같은 질병으로 사울을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사울이 맞아 죽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부 쿠데타나 내부 반란으로 사울의 최측근으로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로 사울을 징계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왜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앞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 또한 사사시대 때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일으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의 도구로 이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에 피해 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큰 수배 상금을 걸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고발하지 않을까 늘 긴장하며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사울의 핍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깊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다윗을 이 자리에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빨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빨리 거두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게 주신 이 고난을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아주 오랫동안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사울을 데려가시지 않으셨을까?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피해 다니는 모든 순간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요,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고난을 빨리 주님께서 왜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지만 그 은혜가 내게 속하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난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요,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다윗처럼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날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앞서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